이 시간은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더운 날씨에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씨는 덥지만 주님과 늘 함께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상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실 인간에 있는 가장 큰 욕망의 하나는 이 바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죠. 포유류 동물들이 무리 중에서 항상 서열 싸움이 존재합니다. 서열이 높은 자가 거의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가 많은 포유류 동물 집단에서 발견됩니다. 강한 자의 지배입니다. 인간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하죠. 단순한 C족이나 부족 집단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집단이 형성되고 심지어 문명과 문명이 충돌합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연애를 할 때에는 서로에게 최고의 친절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결혼이라는 목표점을 위하여 무엇보다 상대의 호의를 얻어내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 생활에 접어들면 24시간을 거의 같이 생활을 공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홀로 있을 때와 다른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행위나 결정이 두 사람에게 같이 적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나 홀로 동해안에 가고 싶으면 가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둘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이 동해안을 좋아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남해안 또는 깊은 산골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둘이 함께 살려면 서로 사랑하지만 선호가 다른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의 선택에 양보하거나 절충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단 여행뿐 아니라 매사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대개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사람들은 양보하기 참 힘들어합니다.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죠. 어떤 일은 상대방이 아주 혐오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한쪽이 좋아하거나 선택하기도 합니다.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다발합니다. 서로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번은 양보하지만 그것이 또한 10번, 100번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많은 경우에는 한쪽이 헤게모니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의 양보만 지속되다 보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러나 또 우리 삶의 모델이 대개의 가족 안에서는 만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기가 센
집안, 즉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를 묘사하는 드라마가 흔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래왔고요. 몇 해 전 작고한 이순재 선생님은 이런 드라마에서 고집세고 카리스마 넘치는 가부장 역할을 잘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극단적인 카리스마가 넘치는 가부장의 모습. 그런데 얼마 전부터 황혼 이혼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수십 년을 같이 살다가 황혼 이혼을 하게 되는가? 바로 아내가 고집세고 이기적인 남편 아래서 수십 년 복종하며 살아왔지만 더 이상은 그럴 수 없다는 내면의 소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방 먹여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런 심정이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사람은 크든 작든 어느 집단이든 관계 안에서 큰 자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쩍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제자의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상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예언과 약속과 또 비장한 각오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죽음으로 처절히 내몰리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탐하고 권력을 탐합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실체적 상황 속에서도 그러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과연 자신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일까? 우크라이나의 국립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가 남자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스스로 군대에 입대하여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주목받고 찬사를 받는 뛰어난 수석 무용수의 자리를 호련히 떨치고 백척 가운데 놓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총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전사자가 되었고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한 화려한 외차에서 전장의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물론 오늘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의 목적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의 일이지만 그의 생각과 행동은 참으로 숭고한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만큼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의 본보기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수년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화력을 버티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희생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변화선 사건으로 제자들의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잡하고 뒤얽힌 상황 속에서 제자들 간에는 모종의 갈등이 움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과 같이 변함없이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특별히 병자들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펼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간질병으로 물에 빠지고 불에 몸을 던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병 중에서도 아주 고약하고 떠들썩한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비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제자들이 앞서서 고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병을 고칠 수 있음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면서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절망에 빠지는 것은 참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 믿음이 얼마나 없는가를 알게 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었기에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또한 이러한 생명력 있는 믿음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일이 앞에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피치 못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화려하게 모든 것이 다 일괄에 해소되면 좋겠지만은 예수님도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누구도 이 세상의 흙으로 이루어진 몸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흙이 겪는 아픔을 피할 수도 없는 것이 실체입니다. 그러나 때로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또한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16장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성전세를 내라고 독촉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왔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베드로는 성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베드로의 선생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수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 안에 거하는 한 사람이었고요. 마땅히 성전세를 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본 당사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이론으로만 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완전히 뒤엎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성전세를 내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성전세를 내겠다고 약속하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약속한 건 아니었죠. 어쩐 일인지 베드로의 주머니는 아마도 동전한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일을 앞둔 사람일지언정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앞에 있지만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참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신 아들을 따라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주머니는 비어 있었던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지난 3년여의 기간 동안 당연히 수입이 없었습니다. 유다가 관리하는 공금에서 성전세를 달라고 하기에는 좀 자신이 쪼잘해 보이고 과거의 예를 보아 예수님께서 공금에서 성전세를 내달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미리 아시고 아주 재미있는 제안 겸 명령을 하십니다. 낚싯대를 가지고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으면 입안에 동전 한 입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홀로 낚싯대를 가지고 바닷가로 즉시 갔을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좀 우스꽝스럽기도 한 상황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군말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를 낚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성전세도 내지 않는 예수라는 사람과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에 대하여 어떤 악소문을 낼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상과 목적을 가지고도 현실의 작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을 고발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또한 실망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또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현실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천국에서의 천국을 바라는 이상을 방해하지 말아야 되고 반대로 천국의 이상이 현실의 의무와 책임을 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는 믿음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현실 가운데서 천국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천국의 거대한 이상을 찾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더 큰가에 관심이 쏠려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힘없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또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오늘 이 기사는 정말 놀라운 기사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빼어난 가르침입니다. 무엇 하나 가르침들이 버릴 것 없이 당연히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오늘의 이 가르침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크리스천들의 영성을 말한다면 오늘 이 어린아이의 기사를 가장 우선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살아가며 겪는 모든 상황에서 이 진리를 적용하도록 애씁시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매사에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자기를 낮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서는 당연히 자기를 낮춥니다. 부자 앞에서도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과 권력 앞에서는 자신을 낮출 수 있지만 가장 가난한 자, 천한 자, 힘없는 자, 약한 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자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또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살아가며 이런 일들이 많겠습니다. 비단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매사가 그러합니다. 특별히 오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여기는 것이 누구일까? 왕처럼 여기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왕은 누구일까? 많은 것들이 가능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사람 자신입니다. 내 안에 나를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굴복합니다. 그 생각의 출발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생각에 의하여 지배당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실존이라고 외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행동하고 사는데 누가 나의 결정을 방해한단 말인가?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에 대한 결론도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을 내팽개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스스로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연점의 뜰을 메고 깊은 바닷물에 빠집니다. 목을 매는 상대가 자신이고 그런 일로 자신이 목을 맵니다. 길동이가 창수의 목에 연점의 뜰을 메고 그 일은 길동이 스스로 자신의 목에 연점의 뜰을 매는 행위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인 창수가 바로 길동이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적인 상황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실족이 문제입니다. 실족의 근본 원인은 바로 믿음의 부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과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윤리적인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고상한 품성과 품격이 있는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한 일이기에 예수님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인정하십니다.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비장한 각오로 이러한 실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간질병 가진 아들을 위해 주님께 온 아버지를, 그리고 성전세를 못 내고 있는 베드로를, 그리고 작은 어린아이를 실족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세세히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오늘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고 내가 왕처럼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너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자신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여기고 믿음으로 섬기기를 주문하십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작지만 생명이 있는 겨자씨가 발아하고 큰 나무가 되죠.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를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님은 우리 각자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실족시키는 일은 바로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나의 발이라도 버리지 못할 어떤 것이라도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을 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실족이야말로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황혼 이웃의 이혼의 문제 안에는 나를 왕으로 여기는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결과는 내면의 작은 나의 자신의 작은 아이를 보잘것없게 대하는 모순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여기고 살고 있지 않은지요? 저 자신부터 회개하게 됩니다. 아주 보잘것이 없어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작은 자로서 보이지도 않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하여 아주 어린아이처럼 긍휼히 여기며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고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이웃을 향하여 군림하지 않고 섬기며 실족시키지 않는 제자의 마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큰 자로 삼으시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생명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크게 여기는 바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 힘 있는 자, 높은 지위를 바라보는 내 안에 왕의 자리를 오로지 다 비워놓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가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성도가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며 날 사랑하시는 오직